그렇죠? 아멘. 네, 일찍 와서 내가 연습하는 거 봤어.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한 한 해가 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렇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되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육신의 질병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또 영혼의 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멸망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일수록이 그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안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처나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치유합니다. 아멘. 말씀이 임할 때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려운 환경, 가난한 환경, 열악한 환경, 또 물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도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웃었다고, 쳐다보고 웃었다고, 나보고 비웃었다고,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고 구타하게 되고, 막 이러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웃을 때는 비웃는다고 해도 내가 멋있게 생겨서 나보고 웃는구나. 내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라도 살면은 그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받았을 때 내가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때는 안 받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지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것을 열심히 받고 정성껏 받고 그거를 밤새 품고 끙끙거리며 고민할 때에 이 상처는 자꾸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레미야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 아멘. 우리가 상처 중에서 이 시련의 상처가 있습니다. 슬프다 참으로 나의 고난 내가 참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세월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겪어야 될 고난, 그래서 고난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것을 참는 자들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련의 상처, 시련의 문제는 잘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하늘산 기도니 이천성 목사님이 참 유명하신 분강사님이었고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유명하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세 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깨져서 그 흙이 고운 분말처럼 돼가지고 물과 진흙으로 물로 개서 진흙을 만들어 좋은 도자기가 되듯이 이조백자가 되듯이 고려자기가 되듯이 아주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 손 안에 있을 때는 한 줌의 흙이밖에 안 돼요. 이 한 줌의 흙을 가지고 화분에다 집어넣으면 꽃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줌의 흙으로 잘 분말을 해가지고 이 흙으로 물로 빚어가지고 곱게 빻고 다지고 빻고 해서 이것으로 고려자기를 만들면 이거는 수억을 줘도 살 수가 없는 아주 비싼 엄청난 고가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자신이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처럼 버려진 인생으로 살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이 쓰레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내 성령의 그 단비의 은혜로 반죽이 되고 곱게 빻아지고 왕창 주장창 깨지고 변화되고 시련과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질 때에 아주 비싼 귀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짜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그런 아픔은 잘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며 어찌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시련과 연단이 길게 가면은요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괴로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내 환경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도 안 되니까 성질나가지고 보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항의 기도를 했대요.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쫓아다니면서 나 괴롭히지만 마세요. 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방해해서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방해해서 꼭 망하는 것 같아. 나 쫓아다니면서 나 괴롭히지 말고 나도 하나님 이제 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 괴롭히지도 말고 이제 끝냅시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또 쫓아와서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두 손 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깨졌더니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에도 복을 주더라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과 아픔을 사람들은 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사람들은
제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죄 없이 무슨 그렇게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꼭 그래요. 저 집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죄가 많은가벼. 하나님한테 어지간히거도 터지네. 어지간히거도 터져. 또 깨졌네. 또 안 됐네. 이렇게 남들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상처가 되는 거죠. 또 스스로 생각한대요. 어떤 장로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으니까 평생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교회 창피해서 못 나가겠으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로 가야지. 나는 살라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어.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뒤통수도 대고. 저 장로는 장로가 아니라 장롱이라고. 얼마나 죄가 많고 엉터리로 살았길래 저렇게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러느냐고. 근데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복 받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둘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정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괜히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고난을 정신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거기에 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손해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인생을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삼성의 부회장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잘 사는 것보다,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고난이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가르칠 때 꼭 고생을 시킨다고 해요. 고난을 한다고.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은 아주 서울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세우면 안 되겠어. 신학대학 나오고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고생을 아주 지겹게 하도록 거기다 몰아넣었대요. 그래서 개척이라는 게 뭔가, 고생이 뭔가, 그렇게 아주 고생하고서 그 고생을 다 통과하고서 그 다음에 큰 교회로 와서 이렇게 세우니까 정말 잘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고생을 안 하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 고난입니다. 부활의 복음, 이것은 승교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런 부활의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축복이, 십자가도 역시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주의 말씀 안 지키면 또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면 매맞아야 돼 이놈. 그러면서 매로 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말씀을 거역하면 매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많은 환경적으로 상처가 있을 겁니다.
형들에게 죽이려고 하다가 구렁텅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렸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어요. 네. 그가 어렸을 적 자라면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매를 맞고, 게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머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충성을 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갖다 옥에다 갖다 가뒀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나를 버리셨든지, 뭐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없어. 이건 주님이 나를 버렸든지 주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뭐 이런 무엇이, 나는 정말 비운의 사람이야,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축복은, 다 같이 축복은 고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와 하나님의 의도를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먼 훗날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는 나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이런 모든 아주 유명한 장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궁중생활도 배우고 수준 높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하는 수업도 하고, 거기에서 왕의 꿈을, 해몽의 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에 그 꿈의 내용대로, 해몽대로 7년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막 망청 쓰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쓰지 말고 저축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잘 될 때 저축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을 생각해야 된다. 저축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통장 하나 없습니다. 나는 무소유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통장도 하나 없어요. 나는 무소유자예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같이 이렇게 청빈한 사람을 봤어요? 그것이 대책 없는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은 뒤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에 많은 것을 저축했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내어줘서 모든 세계인들이 굶주릴 때에 그 애굽의 백성들은 잘 먹고 또 수출까지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고난의 여정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아주 황금마차를 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마리아가 어렸을 적에, 처녀 동정녀로 있을 때에 잉태했습니다. 동정녀가 남자도 모르는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매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기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행할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마귀 역사가 심해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희망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다 통과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 중보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자기의 질병은 자기가 부르짖어서 고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환경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고쳐주고 기도를 늦게 하면 또 더디게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늘 해도 부족한 그런 기도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을 한번 보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거기 보면 죄와 병은 동일시 받습니다. 죄를 사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치면 자기의 잘못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병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잘못한 것이 뭔가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으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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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능력이 있는 것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라냐고 욥기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인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더 새롭게, 더 성결하게, 더 강하게, 더 주님을 찾도록. 어린아이가 아파야 엄마를 찾으면 울지, 안 아프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놉니다. 다치더라고요. 인간이 아플 때에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이 두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죽을 때 임사오천이라고 죽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 소리 안 찾는 사람 때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저절로 막 나옵니다. 고통을 당하고.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보세요. 해질 적에 각상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 각색병, 그거는 모든 만병을 말하죠. 종합병입니다. 종합병. 뭐 이 병, 저 병,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별별 병이 많잖아요. 병이라는 것이 3,0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그 병, 각색병을 주님의 손으로 얹으셔서 고치셨다. 참 놀라우고 희한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주님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면은 병 고침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신유의 능력이 온 줄 믿고 손을 얹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나의 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병도 치료됩니다. 아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하는 기억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은사가 임합니다. 그 은사가 임할 때 질병이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전에 2006년도에 뇌경색이 왔었어요. 머리에 뇌경색이. 그래가지고 건양대 병원에서 뇌에 새 가운데 핏줄이 막혔다고 해요. 그 뇌경색이 오면 중풍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하시고 또 그 의사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까 다시 만백성교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또 얼마간 하나님이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못하게도 하시고 또 하게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되신 분은 다시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체험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약을 먹어서 병을 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약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믿음이 확실하게 더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주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런 체험적인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치유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서 치유해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인류의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